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상의 교회에서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에게 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의 우리의 반응들, 성도들의 삶의 반응들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지난주의 본문은 상반된 무리들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반응들은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에 대한 반응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의심에 차고 정죄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수군거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보면 맹인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수군거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의심이고 불만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답들은 너무나 obvious하게, 당연하게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왜 우리는 수군거리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얘기되고 있는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자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수군거린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있어요. 그 화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러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이 요구해서 쟁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했다면, 내 노력으로 그것을 얻었다라면 우리는 비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잣대로 맞지 않는다면 수군수군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내 능력이나 내 공로로 얻어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그것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서, 아무리 죄악적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 공동체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의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로, 다시 한번 성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오늘 본문의 결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리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맹인을 고쳤을 때가 여리고를 들어가 바로 그 앞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리고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은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 가운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연관성이 있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이 사건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여리고를 가는데 그 여리고에 가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이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들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 삭개오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2절에 보면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부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키가 작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맹인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외되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당하는 소외의 인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아주 양면적인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리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 세리를 걷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사람들에게 부여했을 때 그 노마가 정해져 있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그 세금의 퍼센티지를 조정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이 당시에 많이 드러났었던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맘대로 세금을 책정하고 빼앗아 갈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사람. 그 힘이 있는 그 힘으로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보면 이 세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처럼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요, 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재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중요한 요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도 조금 걷었을까요? 아니요, 많이 걷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많은 파워와 많은 돈을, 많은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 18장서부터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 부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죠. 이게 뭐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이 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고 안에, 그들의 문화 안에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부자의 위상을 완전히 뒤틀어져 버리고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 관리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삭개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결론은 어떻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그는 상당히 자신만만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 듣고 심히 고민한 후에 어떻게 했죠? 예수를 떠났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적인 것들 깨어보는 예시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자 관리의 이야기 후에 예수님께서 정의하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죠?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답이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부자를 우리에게 예시를 들어줘요. 인간의 눈으로는 삭개오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했다면 하나님은 배신한 것과 동일시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은 취급을 당했던 그 삭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100%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확신했던 그 삭개오를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미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은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여기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에게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예시로 들어주는 사건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이 누구에게? 죄인에게, 삭개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키가 작다고 얘기해요. 키가 작다라는 의미, 어떻게 보면 예수를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예수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수만큼 작은 존재.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해서 어딘가를 해서야 볼 수 있는 존재. 왜요? 지금 이 삭개오는 아까 맹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었어요. 그래서 맹인이 예수가 오셨음을 듣고 큰 소리를 외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외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어요. 삭개오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수를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의 간절함을 볼 수 있겠죠.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건 그의 지위를 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 부자들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건 자기의 권위를 내놓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방인인데 거기에 올라가든 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지금 의도는 지금 이 삭개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삭개오의 마음, 삭개오의 열심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맹인에게는 소리쳤다라는 거, 큰 소리를 더 불렀다라는 거,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어텐션 하기 전까지 부르셨다라는 거에 집중해요. 근데 오늘은 집중하는데 키가 작아서 돌 모아간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까지만 얘기해요. 맹인과 달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동선에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보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 하셨다고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삭개오야.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안 이상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삭개오라면 소름이 돋을 만큼, 아니 기절할 만큼 놀랄 것 같아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이게 자,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얘기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박보검보다 더 좋은 사람 있나요? 하여튼 뭐 더 좋은 한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온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보러 갔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어떻게든 거기 있었어요. 근데 박보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 서면서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어떨까요? 기절하겠죠. 아니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박보검의 드라마를 수도 없이 봤고 그 사람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SNS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박보검이 나를 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나는 아는데, 왜요? 예수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가 나의 이름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라 어디예요? 삭개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건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던 거예요? 내 앞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딜레이할 만큼,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백성들 다 구원하기까지 내가 돌아오는 걸 늦출 거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민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였다라는 너무 놀라운 일. 여기에 우리는 안 넘어지는. 박보검을 만나면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거기 안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삭개오라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냥 이름만 불러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겠다는 거야?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는 오늘 하루를 지나겠다. 다른 말로 그러면 내가 너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유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손님은 그냥 그때만 잘해주면 돼요. 여러분, 손님과 가족의 차이점이 뭐죠? 손님은 관계가 웬만해서는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가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짧은 시간만 내가 잘해주면 돼요. 관계가 무너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족은요, 관계가 무너지기 쉽죠. 왜요? 항상 같이 있으니까. 전혀 안 그러시나 봐요. 저는 자주 그러는데 저희 아내하고도 관계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제 자식들 아들과 딸과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왜요? 내 가족이니까. 관계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으니까. 같이 있어야 되니까. 24시간이든 1년이든 내 삶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함께 해야 되니까. 어떨 땐 섭섭해서 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해해서 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지기도 해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유하겠다는 건 단순히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절대 권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다스림이 임하면 소위 말하는 교정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교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관계가 교정되는 일들이 시작이 돼요. 왜요? 누가 왕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즉각적이에요.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이 삭개오가 예수와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관계가 형성되자마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딱 들으면 부자 관리 생각나서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이 헌신은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내 절반을 다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시는, 나와 관계를 맺는 감사로부터 나오는, 기쁨으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 남았으니까 이게 다 자기 건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을 어떻게, 그 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삭개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미래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내가 갚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면은 4배? 많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관점에 보면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5장 7절,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면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빼앗았던 원금 플러스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으면 된다고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1000불을 누군가에게 빼앗으면 내가 1200불을 갚으면 돼요. 그것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도둑질한 양을 잡거나 팔았을 때 적용되는 배상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확실히 자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이 잡혔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현장 범으로 잡혔을 때 일어나는 것. 네가 이런 일들이 잡혔고 완전히 확신범으로 잡혔을 때 너는 뭐예요? 4배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뉘앙스는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삭개오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내가 원금 플러스 20%만 갚으면 돼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여기서 내가 4배를 갚겠다는 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정확히 알았어요. 결국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삭개오가 여기 분명히 만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삭개오가 빼앗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도 많이 있었겠죠. 왜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갔으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그 절반이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겠죠. 어쩌면 그의 인생을 거쳐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그는 그 너머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예요.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를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그가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외쳤던 것처럼 지금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와 함께 거하자마자 예수와 관계를 맺자마자 나왔었던 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누군가 나를 누군가 내 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의롭고 당당한가를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반응했던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왕이 변했기 때문에, 나의 주권자가 변했기 때문에 내 모든 세계관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건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팔복에서도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 4가지 복과 화를 얘기했을 때 그 복된 자는 뭐예요? 내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삭개오, 인간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부자인데 예수님이 만나주자마자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애통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이방인으로 여기고 이방인 취급하고 있지만 이 집안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의 잣대로 수근수근 거릴 수 있어요. 의심의 눈을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기치고 정말 죄인 같은 사람이 정말 개독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랬고 우리도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개독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조금 더 정화하고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세상에 보기에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되어져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네가 사기꾼이었고 죄인이었고 거짓말장이었고 부패한 자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양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 속 안에 들어가면 지금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내가 했던 것들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하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수군거리는 자가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품는 자가 되겠죠. 나도 그 길을 갔었어. 나도 죄인이었어. 나도 사기꾼이었어. 나도 정말 세상에서 욕을 받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이것이 뭇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의 집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10절은 누가복음을 관통하는 주제 구절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누가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 잃어버린 것들 찾는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것들 찾는 주인의 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인자가 하실 일을 에스겔서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34장에는 목자로 오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져 있어요.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목자로 이 땅에 부여된 존재들이 있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그들이 양을 팔아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는 일들을 기법하자 양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에스겔서 34장의 약속들이, 예언들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자 구원하기 위하다. 누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어요. 맹인이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들을 찾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인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러분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였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죠? 의로운 존재였던가요? 내가 예수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존재였던가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었던 존재인가요? 내가 예수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존재인데 예수가 나를 찾아주시고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일에 동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동참해야겠죠. 내 모든 것들을 팔아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뺏은 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들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것이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문화 달란트의 문화의 비유를 할 텐데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주인이 주신 문화를 사용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잃어버렸던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산들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다음 주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안아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긍휼하심을 경험해야 긍휼하심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긍휼이 필요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가 필요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삭개와 그랬던 것처럼 맹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